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 출애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장자들이 죽는 그 와중에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6월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낼까요? 아니요. 대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에게 노예요, 소유물이요, 그 노동력이에요. 순순히 안 보내지요. 결국은 출애굽이 있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을 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이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결국은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님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적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들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8장 15절을 볼게요. 바로가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숨을 조금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잠깐 숨만 쉴 수 있어도요, 마음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바로가 계속 그러잖아. 알았어. 보내줄게. 그런데 숨만 쉴 수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아이들과 짐승은 놓고 너희들끼리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이게 바로예요. 이게 마귀예요. 자, 8장 25절도 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 보고 가서 희생물 드리래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오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희생물 드리는 것까지는 드려.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 뭘 사흘길까지 가니? 저기 나가서 드리면 되잖아.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9장 13절을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나요? 안 듣죠. 9장에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이 있어서 들의 모든 채소들이 다 망가졌고 모든 나무가 꺾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은 재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있는 이집트 땅에만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박 재앙이 떨어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니까요. 자, 9장 27절을 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의 의로우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예,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말도 합니다. 28절을 볼게요.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예, 말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멈추게 해줘. 너희를 가게 할게. 33절을 볼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해 자기 손을 넓게 펼치매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박 재앙이 멈췄어요. 34절을 볼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35절도 볼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그러도록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재앙은 커져가는데. 자, 출애굽기 11장을 볼게요.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가게 하리라. 마지막 한 가지 재앙, 그것을 할 때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벌어질 때에야 바로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그 10번째 재앙, 그 모든 첫 것들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12장으로 갈게요. 12장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달 10일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월 10일을 얘기를 해요. 유대력으로 1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각 집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4절 볼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 사람들이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집하고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너희는 어린 양이, 그 너희가 취하는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10일 날 준비하였잖아요.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 14일이라는 건 유대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1월, 거기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산월은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준비되어진 어린 순양을 잡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게 되는데 그 1월 14일 저녁, 이것은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 2026년의 패스오버,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던 그때를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패스오버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7절을 볼게요. 그들은 피를 취하여 어린 양을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 함께 여러 집이 모였다면 그것을 먹을 집, 만약에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끼리만 하면 우리 집, 그 집의 양옆 기둥과 문 설주와 그리고 위의 기둥,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패스오버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패스오버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어떻게? 도망갈 준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띠 띠고 지팡이 잡고 그리고 허겁지겁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가야 되니까.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12장 12절에 보게 되잖아요. 어린 수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바르고 났을 때 12절 볼게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집 위에 있어. 집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잖아요. 그때 너희를 위해 그것이 표가 되게 하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금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할 때에 그 피가 발라진 것을 볼 때에 그 죽음의 사신,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니산월 1월 14일 밤. 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14일 시작하는 그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14절을 볼게요.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유월절을 대대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장 21절을 볼게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급한 일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임방과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떤 익스큐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그 피를 뿌렸을 때 너희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써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나가는 날에는 죽으리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주의 사자가 두루 다니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그분께서 주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을 볼게요.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즉 왕좌에 앉은 바로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처음 난 것이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집에서 다 죽은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져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드디어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양떼 소떼도 끌고 가고 너희가 사흘길 간다는 것도 가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자, 40절을 볼게요.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애굽에서 430년을 지났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노예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어요? 다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오합지졸 같은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주의 군대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바로 그 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6월절입니다. 이 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니산월 14일 그 밤에 그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26절을 볼게요. 12장 26절. 이후에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바로를 치시고, 그러면 광야로 나오면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지나서, 광야길은 한 8일 정도를 가게 되면, 8일만 걷게 되면, 아무리 길어도 열흘만 걷게 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인생을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끄집어내시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잖아요. 시간이 이르매 때가 되매 예수께서 12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또 예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지금 신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수양, 그 수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그 고귀한 피가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